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어떤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방향.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이 관점이 있잖아요. 관점.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관심도로 이제 성경을 보는 건데, 그런데 성경을 이제 정확하게 제대로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스토리거든요. 구원의 스토리. 사람을 구원해가는 구원의 스토리. 그 구원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구원 속에.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자기의 약함을 알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하고, 이제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는,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거든요. 구원.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 구원의 관점으로,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속사 쪽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하죠. 구속사 쪽으로. 그런데 이제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나는 어떻게 볼 것이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막 성공하고, 막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지.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느냐. 마찬가지로 우리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관점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구원.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의 그 삶도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더 세밀하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여기 전도서 7장 14절에 우리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 되돌아보라는 건 뭐냐면 비록 곤고한 그런 인생의 그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우리의 시각은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많이 얻어야 되고 많이 획득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높임받아야 되고 이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감사할 거리인데 삶이 힘들고 어렵고 뭐 일도 잘 안 풀리고 막 비난을 당하고 그런 우리가 삶의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성경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액면 그대로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환경 속에 지금 접하게 하실까? 이런 지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까? 왜 이 가시밭길을 지나가게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도 제 인생을 그렇구나. 내 인생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내 삶을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오면서 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새롭게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몸이 약하다 보니까 건강으로 시달리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저의 삶의 전부라면, 나타난 이것이 저의 인생의 전부라면 사실 미래에 희망이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을 이렇게 해왔고, 뭐 지금도 불치병이고 의학적으로는. 그럼 뭐 앞으로 남은 생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암담할까.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그죠? 희망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서 막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구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 구원,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기까지를 하나님은 내다보면서 나를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매일 삶 속에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냥 뭐 생각이 그냥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막 고뇌하고 고민하고 이게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꾸 기도를 하게 돼. 묻게 되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묻게 되고, 힘드니까 내 스스로 이해가 안 되니까 묻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깨닫게. 이게 뭐 몸 아픈 거는 뭐 맨 똑같은데 깨닫는 것은 뭐 항상 새로워요. 또 깨닫고 나면 또 이런 것이 또 발견되고 또 저런 것이 발견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또 새롭게 알게 되고 막. 그 깨달음을 통해서 또 제 삶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게 되고,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관점에서 제 삶을 조명해 가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 우리의 삶을 마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다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다 평가를 받는데, 제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냥 보이는 이 삶을 그냥 전부로 여기고 그냥 이대로 내 삶을 끌고 간다면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될까. 얼마나 그냥 뭐 이 땅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겠어요. 그 예수님의 그 밝은 비다에서 우리의 내면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마 어떻게 뭐 주체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그 안에서 또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그리고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을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구원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 믿고 잘 되고 막 형통하고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면 매일 시험 들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그 구원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구원 속에 내가 깨닫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고쳐지는 것만큼 마음이 평안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주어지고 그 구원 역사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저쪽 판교 쪽에 가면은 우리들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들 교회. 근데 거기 교회가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교회에 이제
아주 그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들이 한 3천 명 정도가 모이는데 그 결혼한 청년들 중에서 이혼한 그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전부 이게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느냐? 뭐 그 청년들은 뭐 가정생활에 어려움도 없고 뭐 문제도 없고 모든 게 다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그러냐? 그건 아니고 그들도 똑같이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뭐 실직을 당하고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도박, 무슨 뭐 마약, 뭐 중독, 뭐 가정에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동일하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도 깨지지 않고 한 가지도 깨지지 않고 다 가정을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은 이 삶 속에서 다가오는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문제를 보는 관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가정에 서로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남편의 저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실까? 관점이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남편이 막 실직하고 막 도박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막 가정을 막 풍지박산으로 만들고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남편에게 저런 일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건과 문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그 간증할 때에 그 간증의 결론이 다 어떻게 나냐면 남편의 뭐뭐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내가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삶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한결같이 간증의 고백이 그거예요. 남편이 바람펴서 남편이 술 중독이 돼서 남편이 도박하다가 집을 그냥 날려먹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미워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거기는 문제를 만나면은 막 이혼하고 막 서로 도장 찍고 법원 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구나. 그래야 더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내들이 그렇게 자기 남편들이 문제가 있는데 남편들은 막 내면적으로는 야 이제 큰일 났구나 막 이러는데 아내는 막 더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막 이렇게 막 나오니까 남편들이 거기서 또 막 변화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남편이 더군다나 교회 나가가지고 또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들이 막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그 속에 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지금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이 구원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구원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이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문제들 또 환난, 시험, 고통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런 문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지금 깨우치고 계시구나.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나님 부르시고 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되돌아봐라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뭐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환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고 자기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예. 우리 맥주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관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감사가 그냥 한순간의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은혜가 우리 집사님과 우리 온 가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은 희로애락이 항상 교차되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또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희로애락이 교체되는데, 우리가 즐거울 때는 뭐 상관없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실족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하고 되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도록 하시는구나. 이 은혜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영원한 나라 가기까지 영육으로 풍성을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꼭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어려움과 고난도 이기고 우리가 감사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건강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쉽게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쉽게 불안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또한 두려워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아버지의 뜻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도 하나님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깁니까? 아버지,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대를 판단하고 상대를 정지하게 급급했던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가족들을 깨하게 하사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앞에 먼저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구하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삼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2023년도 후반기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나간 6개월 동안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6개월 동안도 하나님 함께 하사 열주와 동행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6개월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정말 주도면밀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약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고난의 터널이 필요하기에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의 현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돌아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아버지 이로소서 힘차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